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이렇게 터지고 또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 했을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모였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뉴사우스 정부에서 또 이렇게 리스트릭션도 많이 또 해제되어 주신다고 해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신 은혜를 참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특별히 오늘 또 종료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이 늘 그런 그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어떤 인물을 뽑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다음 차기 CEO는 어떤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그 인재 발굴에 대한 질문들을 받을 때에 꼭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볼 거냐, 품성을 볼 거냐, 이게 두 가지가 늘 충돌한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막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일을 착착 잘하는 그런 전문가, 혹은 이렇게 품성이 참 좋은, 그래서 두루두루 잘 품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좋을까? 물론 두 가지가 딱 잘 맞으면 좋은데 뭐 그런 사람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품성적으로 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적합한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품성인가라고 분석을 했더니 어려운 문제, 또 실패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는 꼭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그 문제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을 때는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 사람이 있어서 잘 됐고 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됐고 뭐 이런, 그러니까 공로는 남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그런 사람이 조직과 또 혹은 회사나 이런 데 꼭 유익한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 뽑으면은 큰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컨설팅하는 글을 봤는데, 이게 어떤 리더십이냐면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 필요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에서 문제는 나에게, 그리고 공로는 남에게,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가 더 첨가되죠. 그게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가 제가 참 실수를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고, 또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하는 일이 있을 때는 주위에 뭐 자기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도 있어서 참 그랬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죠. 고난 오고 책임 문제를, 그 문제 앞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한 일, 성공한 일, 좋은 일에는 남을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찬송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 속에서 또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미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보여주신 겸손의 리더십, 겸손하신 예수님, 함께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좋은 신앙의 교훈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그 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왕이지만 겸손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겸손한 분이 어떻게 겸손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겸손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종료주일에 함께 묵상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시니까 그 이튿날의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게 이게 자기들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합니다.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더라. 지금 오신다더라. 뭐 그러니까 거기에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별대같이 막 와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 오는 길에 막 도열해가지고 왔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손에 뭘 들고 왔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상징적이죠. 무슨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를 들고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에서 참여했던 왕이나 장군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에 막 흔들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를 지금 승리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승리를 예고하는 거죠. 기대하면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어요. 왕으로 불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죠? 그들을 로마 군대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승리를 가져다 줄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갈릴리와 예루살렘 또 시돈과 두로 이방 그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병 고치고 뭐 먹을 거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분은 메시아다. 메시아이고 왕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다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너무 좋다고 우리의 왕이라고 승리를 외치던 그분을 향해서 보기 싫다고 그분 십자가 못 박아버리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내 소망, 내 기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분으로 이렇게 믿다 보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대하고 나니까 이게 정반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이런 예수는 안 믿을래 이러면서 등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 바로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군사적 왕이 아니라 정치적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사랑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실체를 대했을 때도 아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채워주실 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가진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제 소망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풀기 원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못 풀면 예수님도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늘 매일 많이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소망. 십자가를 지나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성부 하나님께 아뢰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왕을 아뢰고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가가지고 요즘은 왕이 없어서 잘 그런 느낌이 없지만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데 우리 딸이 어떤데 내가 경작지가 있는데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왕 앞에 알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왕에게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해주면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에게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은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왕이시여, 내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왕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하나님 앞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소망이 없습니까? 다 원하는 게 다 있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의 문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풀어주시되 그러나 주님이 저보다 저의 최선을 다 잘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왕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합력이 뭐냐면은 서로 돕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분도 돕고 안내하시는 분도 돕고 오르간, 피아노 이런 분도 돕고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 스테인레스라는 강철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열광했죠. 왜? 녹슬지 않는 쇠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철은 100% 순도의 철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에다가 다른 금속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용광로에. 그러니까 철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내가 순도 100%의 철이 되려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야 되는데 이것저것 들어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들어와서
녹이고 함께 뒹굴다 보니까 놀라운 스테인레스라는 합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싫은 게 있죠.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건 나에게서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은 좀 내게서 좀 떠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거지만 주님은 저의 최선을 더 잘 아십니다. 내 원대로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삶을 해석해 나가면서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손길 안에 보호하심 안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가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거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것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린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거 보면서 저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를 지금 그거와 같은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그 현장이 아니라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언제 알았습니까? 16절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왜 저걸 타시는지 아마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늘 좀 이해 못할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이 나왔지?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왜 저렇게 부르지? 아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쭉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언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영광을 얻으시고 그때서야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겸손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참 겸손은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나중에서야 알아보는 거죠. 나중에 그때 그분이 참 겸손한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고 남을 높이기도 하고 그래도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겸손하겠는데 이 주위의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운지 알지도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되면 그런 것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입성하는데 사람들 몰라줬다고 제자들한테 내가 겸손하게 나귀 탄 거 너네 모르지?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우리의 목을 매거나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겸손은 어떤 것이죠? 참 겸손은 대접받고 인사받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걸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죠. 종이 뭐 칭찬 듣는 거 보셨습니까? 종은 항상 주인만 높입니다. 주인의 뜻만 바랍니다. 그리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종은 등장도 안 합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겸손을 본받는다면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든 겸손하게 행한 분들은 이거 내가 했습니다. 자기 이름 적어놓지도 않습니다. 누가 했지? 누군가 했나 보다. 나중에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그분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하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아주 오지의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이 도통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이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저 선교사가 우리를 뭐 해할 거라는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원주민 청년들이 격분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구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막 구타하다가 정말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원주민 청년들이 죽은 선교사님의 몸을 뒤지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총을 발견했는데 총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쏠 수 있는 거지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폭행하는 원주민 청년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려 했더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총을 쏴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원주민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이 자기들에게 온 것이 정말 그 사랑과 그 진심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원주민 마을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참 겸손은 뭐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거기에 내 이름이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고도 꼭 세상 사람들의 섬김은 꼭 자기 이름을 남겨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지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려고요? 그런 겸손은 참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겸손하게 행하는데도 자꾸 열매가 좋지 않은 겁니다. 참 겸손의 열매는 내가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떠난 자리에 그때서야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낮추시고 자기 이름은 완전히 수치스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저주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다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는 지금도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를 드러내려는 그런 욕망들과 그런 유혹들을 늘 받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참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내가 처한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